말라기 2장 14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다.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말라기 2장 1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결혼의 증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결혼의 증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가정사역을 공부하면서 이제 부부사랑학교, 결혼예비학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제가 나중에는 꼭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해볼 마음이 있고요. 이거를 또 강조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주례를 할 경우에는 결혼 예비학교를 먼저 꼭 합니다. 제가 주례를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조건이 있어요. 제가 주례를 한다 그러면 요청이 들어오면 결혼할 사람 두 사람은 저한테 꼭 결혼 예비학교 그거를 받아야 된다. 제가 그걸 꼭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대부분 이렇게 부부사랑학교나 결혼 예비학교를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은 결혼을 왜 하려고 합니까? 결혼을 왜 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그래요. 행복하려고 결혼했대요. 행복하려고. 근데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결혼은 거룩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에게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런데요, 부모님들이 야, 절대로 네 아버지 같은 남자는 만나지 마라. 결코 네 엄마 같은 사람은 만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자란대요. 자기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다 그 얘기죠.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행복하지가 않대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한번 갔다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여기. 예. 그리고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살고 있는 분도 있는데 저는 말씀에 가감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는 불편하니까 뛰어넘자.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여기고, 나는 한번 갔다 왔지만 그렇지만 오늘 내 자녀 자손들에게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전해주리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바른 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정 부분 결혼해서 행복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육체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어떤 관계적으로든지. 근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났다 그랬잖아요, 제가. 죄인과 죄인이 만났으면 그게 죄 공장이지 뭐. 맨날 죄 찍어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그게 교도소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인과 죄인이 만났으니까 행복하다? 이거는 기대할 게 안 돼요. 죄인과 죄인이 만났으면 늘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늘 갈등 요소가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해지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쵸?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지 않고 있으면 가뜩이나 여러분 요즘에 결혼을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결혼을 포기하잖아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이혼율을 급증하고 있는 때에 정말 결혼 생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주례를 요청하면 꼭 얘기합니다. 결혼 예비학교를 저한테 받아야 된다. 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거 없이 결혼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의 요청으로 제가 대신해서 주례를 선 적이 있는데 그 주례를 선 그 부부가 이혼을 했대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주례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주례만 한다고, 결혼 예식은 여러분 60분이면 끝나잖아요. 요즘에는 1시간도 안 걸려요, 결혼식 하는데.
뒤에서 결혼식 금방 하잖아요. 금방 끝나잖아요. 계속 길어지잖아요. 주례가 길어지면 뒤에서 행사 진행하는 사람들이 빨리 끝내라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60분도 안 걸리는 결혼식을 6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5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례를 꼭 해요. 하기 전에 꼭 결혼예배학교를 해야 된다. 예, 그걸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의 결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오늘 앞으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신앙적인 가치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 또 결혼할 수 없잖아요. 또 결혼하면 또 잘할 수 있을까?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결혼요. 하나님의 증인 되신 결혼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결혼식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꼭 기억해야 될 게 결혼이 가증한 일의 시작이 되면 안 돼요. 결혼이 가증한 일의 시작이 되면 안 돼요. 자,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욕되게 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 관계로 보는 거죠. 여기 보면 10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아버지로서 돌봐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무시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거기 중간에 보면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그 뒤에 보세요. 뒤에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왜 너희들 마음대로 결정하느냐? 그래서 이런 어떤 일로 욕되게 했느냐? 그것이 여러분 11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그러니까 불신 결혼했다는 얘기죠. 자기 마음대로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증한 일이다. 여러분 여기 가증하다라는 이 말이요. 참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 성경에 가증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걸 히브리어로 토에바라고 하는데 토에바 이 말도요. 좀 이게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해요. 토에바 구역질 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불신 결혼하는 거는 구역질 나는 거다. 다른 표현으로는 정 떨어진다. 우상숭배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말에는 가증하단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신 결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한 일인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신 결혼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아는 그 말이 가증하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 결혼은 가증하다. 왜냐하면 그 배우자 될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스펙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결말이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과의 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증하다. 그 얘기.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불신결혼의 시작이 이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중에 전도되어서 예수 믿어서 교회 나와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믿음의 가정이 된다면 그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결말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도리어 내 신앙도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오늘 꼭 말씀을 기억하고 앞으로 내 자녀 자손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반드시 이 결말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걸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떤 결혼을 했습니까? 혹은 어떤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불신 결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꼭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증인 되신 결혼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결혼식에 함께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세상적인 결혼을 생각해 보시면 나의 의와 배우자의 의가 만나서 적어도 50년을 사는 거잖아요. 50년. 저는 이제 혜원이가 22살이니까 22년 됐네요.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길이 이렇게 결혼을 한번 하는데 남자의 의, 여자의 의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80 넘으신 어떤 권사님들 가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내 의가 얼마나 독한지 지금도 싸우고 있대요. 지금도 8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다고. 저 인간은 한 번도, 이럴 때는 인간이라고 그래요. 저 인간, 그 인간 막 그러면서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부부싸움 하면서 지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내 의가, 내 죄가 항상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의가 이렇게 동반이 되니 부부 사이에서도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살이가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부모 자식 관계를 깨고 자기 멋대로 자기 의로 배우자를 이방 여인을 취해서 불신 결혼을 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울어도 받지 않겠다. 그게 13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야, 나 너희들 그렇게 불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그렇게 너희들 의로 마음대로 결정한 거 그런 예배 나 받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와의 제단에서 주님 이걸 좀 받아주세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울며 탄식을 해도 안 받겠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믿는 자의 결혼식에는 하나님이 증인 되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14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안 받아주십니까? 오늘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안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작.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예. 따라서 결혼을 깨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된다라는 골로새서 3장 말씀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증인 되시고 거룩한 결혼의 언약을 지키는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 오늘도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셔야 돼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가족, 특히 나의 배우자가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꼭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믿음의 가정 꼭 이루리라. 내 자녀 자손들이 꼭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증인 되신 결혼식에는요, 결혼이 말씀을 삼가 지키는 시작이 되어야 돼요. 제가 아까 불신결혼은 어떤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가증한 일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믿음의 결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혼은 말씀이 시작되는 결혼이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혼과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결혼의 언약이 깨트려지지 말고 삼가 지키라. 자, 여러분, 이게 옛날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성경은 놀랍지 않아요? 자, 보세요.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자,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정폭력이에요. 가정폭력을 그렇게 해놓고는 막 멍들고 다치고 그러니까 그걸 뭐로 가려요?
옷으로 화려한 옷으로 입혀놓고는 아우 저렇게 옷을 예쁘게 입었네. 근데 그 몸은 그냥 그렇게 얻어맞아가지고 그냥 학대를 당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을 미워하노라.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혼하는 것과 가정폭력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죠. 또는 자녀의 믿음 안에서 양육하여 경건한 자손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그런 가정에 대한 범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가정 안에서요. 그냥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고 무시하고 하는 불신 가정의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다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경건한 자손. 너희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결혼을 해서 경건한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내가 원한다. 근데 너희들이 그걸 지키지 않는구나.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부가 먼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는 부부가 먼저 신앙의 일치를 이루며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부부가 경건하게 살 때 자녀들도 경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이 힘들어도 자녀의 건강을 위해 절대 헤어지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부부가 신앙의 일치를 이루며 산다. 이것처럼 귀하고 복된 게 없어요. 돈 좀 못 벌어도 돼요. 응? 좀 세상 스펙 없어도 돼요. 믿음이 흐트러지거나 믿음이 깨지면 나 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손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결혼, 믿음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냥 성경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결혼 생활을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결혼 생활을 광야에 비유해요. 광야 생활.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서는 내 경험, 내 고집만 내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광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죠? 광야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면 그 광야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살아가는 그 부부 생활 가운데 그 광야를, 힘든 이 광야를 만드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같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광야라며요. 광야기 때문에 그 광야를 만드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 광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면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도 누가 아실까? 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두 부부가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며 가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광야일진인데 그때 그 광야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면서 그 광야를 통과해 나가야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드시 와요. 행복하려고 결혼했다고요? 아이고, 그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제가 그거부터 깨요. 결혼 예비학교 때 행복하려고? 절대 행복하지 않을 텐데. 엄청난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날 텐데. 그러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모르고 하나님 찾는 방법 모르고 예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증인 되신 결혼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제 우리가 광야로 들어갈 텐데 하나님 이 광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 방법, 내 본능, 내 욕구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세요. 우리가 이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오늘 우리 설교를 듣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의 결론에 대해 그것을 가정의 수치를 숨기는 것, 그것도 올바르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뼛속까지 죄인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내 자녀와 자손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으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정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오늘 내가 심령을 삼가 지켜 적용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적용하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결혼의 증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결혼이 가증한 일의 시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울음과 눈물과 탄식뿐인 결혼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며 광야를 통과해 나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야망에 휩싸여 불신결혼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것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제는 제게 허락하신 그런 배우자, 자녀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의 길 가운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다운 복된 신앙의 길,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데 우리가 기도하며 그리고 그것을 권면하며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말씀으로 하나 되고 영적 후손을 낳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우리 모래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